Pembacaan firman hidup diambil dari Lukas 20. 누가복음 22장 44절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의 구속 경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윤도희 목사님 말씀 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Hari ini kita bahas dengan judul 오늘은 penyelenggaraan penebusan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의 구속 경륜 세 번째 시간입니다. bagian 3 dengan pembacaan Ibrani 5 ayat 7 sampai 누가복음 22장 44절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이 본문입니다. kita bahas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제사장의 위임식과 예복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etonet. Kedua, 두 번째는 제사장 취임식과 대속죄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tujuan Exodus digenapi. 출애굽의 목적이 이루어졌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취임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죠. 오늘은 네 번째로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과 취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prosesnya pentabisan dan pelantikan imam. Selama 7 hari, hari ke-8 pentabisan. Pelantikan. 7일 동안 위임식이 Pentabisan dan 이루어지죠. pelantikan Yesus Kristus. Baru muncul Yesus Kristus ya. Pelantikan dan pentabisan dan pelantikan Yesus Kristus sebagai imam. 위임식과 취임식까지의 과정을 살펴보고 이제 네 번째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과 취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wujud nyata 오늘은 네 번째로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임과 취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구속사를 진행하십니다. hari ini kita akan 이 시간은 bagaimana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온전히 성취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역의 절정이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salib dan kebangkitannya bukan sekadar peristiwa biasa melainkan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 사건이 아닙니다. 제사장적 사역의 절정이었음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panya? Salib dan kebangkitannya. Yang pertama, jadwal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제사장적 사역의 절정이었음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대지,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에 담긴 구속사의 시간표.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에 담긴 구속사의 시간표. 작은 첫 번째로 구약 절기 동안 진행된 위임식과 취임식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구약 절기 동안 진행된 위임식과 취임식. atau beriringan dengan hari raya perjanjian lama, beriringan, selaras terjadi sekaligus. Ini merupakan penataan dan 시스테마티사. 이것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성경적으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12권 상권의 이해도움 7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1446년 출애굽 원년이죠. 혹은 출애굽 1년이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유월절을 제정을 해 주십니다. 1년 전에 Lalu 1 tahun kemudian di tahun 1445 sebelum Masehi hari pertama bulan pertama 그리고 1년 후인 주전 1445년 출애굽 2년이죠. 1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penyelesaian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pembangunan kemah suci, penyelesaian kemah suci. Ini dicatat di Bilangan 7. 민수기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 완공에 대해서. 또 12지파가 수레와 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월 1일 날 수레와 소를 드립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해서 매일마다 12일간 각 지파별로 번제단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하니 1월 13일까지죠. 널판 하나만 해도 엄청 무겁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면은 각 지파들이 소와 수레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1월 2일부터 1월 13일까지 각 지파별로 번제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번제단의 봉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번제단이 바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헌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445년이죠.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1월 14일은 유월절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날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교절의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주전 1445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죠. 그리고 주전 1445년 1월 15일부터 1월 21일 7일간이 무교절의 기간이죠. 일주일간이 무교절
Sekarang kita bahas tentang hari raya saja, saudara.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만 일단은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Nah, berikutnya 그리고 그 다음에 tahun yang sama. 주저 같은 해입니다. 주전 1445년 Tidak berakhir. Tanggal 20 무교절 마치는 바로 전날 1월 20일입니다. 이때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kan ada hari raya buah bungaran. 7 minggu kemudian hari raya penuaian jelai atau gandum kan. Ini pertama kali. Jadi buah sulung disebutnya. Sering disebut buah sulung. Hari raya buah sulung atau Alkitab dikatakan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1월 20일은 보리의 초실절입니다. jadi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죠. first fruits ya. Buah bungaran atau buah sulung. Lalu di tahun yang sama 1445 같은 해입니다. 이제 2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apa yang terjadi?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Setelah dibuat kemah suci lalu sensus pasukan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2월 1일에는 1차 군대 개수를 하게 됩니다. setelah dibuat semua baru sensus. Ini dicatat di bilangan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2절. bilangan dicatat bukannya sesuai dengan urutannya pasal 1, pasal 2 bukan seperti itu ya. Tadi kan bilangan 7, 8 sekarang bilangan 1. Berikutnya di tahun 자, 그다음 1425 sebelum Masehi 이 민수기가 시간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akhir bulan kedua ya, Februari. Tanggal 20 bulan yang kedua. Nah, sudah selesai semua. Sekarang tinggal apa? 이제 주전 1445년 2월 20일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이제 시내 강야를 떠나게 됩니다. padang gurun Sinai menuju ke padang gurun Paran. 바단 강야를 향해서 떠납니다. 2월 20일 날 시내 강야를 떠납니다. 이제 도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Simpulnya seperti ini saudara, tidak sulit. Tanggal 14 hari Paskah 14일에 유교절이 시작이 되죠. 이날을 무교절 첫날이라고 부릅니다. Alkitab Perjanjian Baru disebut seperti itu. Lalu tanggal 신약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7일 동안이 무교절 기간입니다. lalu tanggal 19-nya jatuhnya hari 16일이 hari Sabat. 안식일입니다. Menuju pada tahun 1400. 19일이 안식일입니다. Tanggal 19 itu kena jatuhnya 19일이 안식일이고 lalu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20일이죠. itu buah bungaran.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Ketetapannya demikian. Jadi setelah hari Sabat baru besoknya itu buah bungaran. Tanggal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이라고 불립니다. Pentabisan itu terjadi dari hari Paskah 14 sampai 20. Jadi 위임식 기간이 7일이죠. 6월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월절부터 시작이 돼서 7일까지입니다. 그러니 14일부터 20일까지죠. 7 hari sampai tanggal 14, 15, 16, 17, 18, 19, 20, 21일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14일부터 21일까지 위임식이 7일이죠. padang gurun bangsa Israel merayakan hari raya Paskah.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첫 6월절과 무교절을 지내게 됩니다. Dan pada masa perayaan tersebut 그 절기 기간에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취임식이 행해지게 됩니다. ini terjadi pentabisan dan pelantikan. Apa artinya saudara? Melalui pentabisan 대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새롭게 구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akan secara baru sebagai pengantara bagi seluruh Israel. 대제사장은 위임식을 통해서 자신의 옛 모습을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로 새롭게 구별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마지막 즈음 초실절에 행해진 침식을 통해서 pelantikan 그 거룩한 사명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tugas kudus itu menyatakan diri. 무교절의 마지막 즈음 초실절에 행해진 침식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명의 열매가 드러난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큰데 이제 작은 두 번째로 인간 제사장의 반복과 한계. 인간 제사장의 반복과 한계. Ini imam besar dilantikan, tetapi masih ada ini.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고 또 취임식을 행하게 되죠. Ada keterbatasan. 그런데 인간 제사장에게는 반복과 그 한계가 있었습니다. Secara sukarela oleh 구약의 번제에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dan ada juga korban bakaran yang 또한 지정된 때 의무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또 있습니다. dipersembahkan pada waktu yang telah ditentukan secara khususnya korban bakaran 구약의 번제에는 개인이 자원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고 또한 지정한 때에 의무적으로 드리는 번제가 있습니다. 의무 번제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 백성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기에 상번제라고 합니다. tiap hari, pagi hari, petang hari.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상번제라고 합니다. 의무로 드리는 번제를요. Upacara yang sangat penting untuk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tiap hari umat Israel mempersembahkan korban 대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는 은혜 언약의 분명한 표징입니다. memperlihatkan apa?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Perjanjian di hadapan Tuhan.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됩니다. 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언약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의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Umat Israel bisa lupa kami ini siapa, tetapi setiap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제사를 드리니 아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korban persembahan yang terus diulangi ini tetap 그렇지만 keterbatasan. 이렇게 드리는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제사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Keterbatasan apa?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결코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Imam itu sendiri adalah manusia 왜냐하면 제사장 자신도 죄인이며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dan juga dia adalah manusia yang berdosa. Karena itu setiap tahun apa yang terjadi? 그렇기 때문에 매년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죠. 대속죄일마다 Penebusan gitu ya, hari pendamaian. 대속죄일마다 Ketetapan yang sama 같은 규례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harus ada hari pendamaian. Jadi Pak Imam itu membawa seluruh dosa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tebus dosanya.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죠. Ini harus terjadi setiap tahun. 그런데 이것이 매년마다 반복이 되어야 됐습니다. 대사장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Imam yang 또 다른 제사장을 세워야 했습니다. cara pentabisan dan pelantikannya juga harus diulangi. 그때마다 위임식과 취임식 또한 반복이 되어야 했습니다. Diangkat seperti itu ulang lagi, terjadi ulang lagi. Ibrani 7 ayat 11. 히브리서 7장 11절과 23절을 보면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이라고 말씀하며 또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라고
라고 말씀합니다. Semua ini saudara merupakan bayangan dari 이것은 menuntun kita 더 크고 온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습니다. manusia imam manusia itu memiliki keterbatasan dan tetap bersifat orang berdosa, maka manusia menantikan menuntun kita kepada imam besar yang lebih besar dan sempurna. 이러한 반복적이고 제한된 것은 우리에게 더 크고 온전한 대제사장을 바라보게 하는 예표였습니다.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된 구속 사역.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된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죠? 구약의 시간표를 살펴봤어요. Ini baru digenapi di perjanjian baru. Yaitu sesuai jadwal digenapi di perjanjian baru.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구속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후 29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Sebelum Masehi ditambah 29 주후 23 kan umur Yesus. 4년이죠. 그래서 Pada tahun 29 Masehi 주전 4년인가요? peristiwa dari hari raya Paskah, 주전 4년이군. raya buah bungaran atau sulung terjadi. 주후 29년 6월절에서 초실절로 이어지는 절기 속 사건들은 그분의 사역과 완전히 일치를 합니다. kronologinya tanggal 13 bulan yang pertama. Tanggal 13 nanti saya akan jelaskan ini. Tanggal 13 bulan yang pertama.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Dalam penanggalan modern 현대력으로는 목요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이죠. kalau lewat hari Kamis jam 6 lewat itu menjadi hari Jumat saudara. 오후 6시가 넘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날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가 바로 1월 13일 금요일이었습니다. Perjamuan pas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nah waktu itu setelah itu ia menaikkan 그 후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 기도를 드리십니다. lalu kemudian ditangkap oleh 그리고 유다의 배신으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nah coba saudara bayangkan hari ini hari Kamis ya. Sekarang hari 오늘이 목요일이라고 칩시다. kalau jam 6 lewat 6시가 지나면은 목요일이 아닙니다.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sore itu satu hari. 내일 오후 6시가 Pada hari yang sama 땡 하기 전까지가 pada hari yang sama yaitu tanggal 13 kan 금요일인 것입니다. pukul 9 pagi sampai 3 sore. pukul 9 pagi sampai 3 sore.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성경 시간으로는 제3시에서 제9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 sampai 8.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시게 됩니다. 아직 같은 날이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같은 날입니다. Saat hari Paskah berakhir. 그분의 Anggapan hari ini hari Kamis atau jam 6 같은 날 오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게 되십니다. 그분의 시신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새 무덤에 장사가 됩니다. 7 ayat 57, Markus 15 ayat 4. 마태복음 27장 57절과 마가복음 15장 4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nja, bukan malamnya, senja. Di antara dua senja, jam 3 sore sampai jam 6 sore. Yaitu titik waktu ketika hari raya roti tidak beragi yang berlangsung selama 7 hari mulai dimasuki. 바로 이 시간은 6월절이 끝나는 오후 곧 저물었을 때입니다.
7일간의 무교절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1월 14일은 토요일이죠. 1월 14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1월 15일은 일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죠. 일요일은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때가 초실절입니다.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1월 15일 일요일 안식 후 첫날 초실절이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절기와 사건의 흐름은 구약의 제사장 위임과 취임의 구속적인 시간표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 위임식은 6월절에 시작이 돼서 초실절에 마무리가 되며 제사장들은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제사장들은 초실절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이처럼 신약에도 예수님도 이 절차를 그대로 따르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초실절 새벽에 부활을 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다뤄봤으니 이것은 종합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열매가 되셨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 참조하십시오. 주 2029년에 1월 13일과 14일과 15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3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입니다. 그리고 6월절 이날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이날을 무교절의 첫날이라고도 부르죠. 이날 성만찬이 이루어지고 세족식이 이루어지고 겟세마네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달리심도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일이 한날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 토요일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큰 날인 안식일. 그리고 무교절 기간의 시작이기도 하죠. 또 새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15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날은 초실절이죠. 새벽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초실절날. 초실절의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죠. karena 1월 14일이 이해에는 1월 14일이 원래 6월절은 14일 날 시작이 되지만 이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13일 날 하루로 앞당겨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구약의 모든 제사,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단번에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korban keselamatan. Penebusan Yesus berlaku sempurna dan selalu 그분의 속죄는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고도 영원히 유효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참조하십시오. 저가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ia mempersembahkan dirinya sendiri sebagai korban. Karena itu tidak ada lagi pengulangan. 따라서 더 이상 제사가 반복이 될 필요도 위임식이 대표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Dan tidak perlu lagi pentabisan yang diulang terus-menerus.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큰데지 겟세만의 기도. 이때는 참된 제사장 위임식이 거행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참된 제사장 위임식 거행의 순간. 예수님이 그저 대제사장이라는 칭호만 받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는 실제 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 걸까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바로 겟세만의 동산의 기도였습니다. 박아브라함 목사님은 2006년 4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두고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 결전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그리고 7장 11절부터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과 7장 11절에서 2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참 제사장이라는 것.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십자가를 앞둔 그 밤 예수님은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가 참된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언제 위임이 되셨다고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구속을 위해서는 먼저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도할 때가 참된 대제사장으로 위임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보통은 기도를 하다라는 것은 세옥소마이라고 하는 세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세오마이입니다. 기도를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오마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프로스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제물을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자기 뜻을 철저히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순간이 바로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참 중보자로 세워지는 순간입니다. 유일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 세워주는 순간입니다. 구약 때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원대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델로라고 합니다. 여기 원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델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은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선택하다, 결정하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의 선택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선택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순간 예수님은 참된 대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은 신령한 구원의 그물을 들고 계셨습니다. 고깃대를 몰듯이 믿는 사람들은 한 군데로 다 몰아칩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몰아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신령한 구원의 그물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로 나눠집니다. 당신의 백성은 사단한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잠언 21장 18절, 11장 8절, 13장 22절, 전도서 2장 26절, 그리고 욥기 27장 16절에서 17절 참조하십시오. 히브리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 참조하십시오. 기도와 순종 다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로 참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를 했지만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 기간, 안식일, 초실절 이런 순서로 나타나죠. 이 유교절, 안식일까지가 7일 동안인 제사장의 위임식 기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 다음 초실절이 바로 예수님의 취임식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dosa, memikul dosa manusia dan mati di sana. 신약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6월절 만찬이 이루어지고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지고 십자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안식일 새 무덤에서 안식하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실패를 했죠. 취임식일에 실패를 하고 맙니다. 포도주 마시고 교만하여서 실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십니다. Seluruh imamat dunia ini itu berakhir dan ditiadakan. Berakhiran 이제 인간 제사장직은 모두 폐지가 됩니다. 이 땅의 제사장직은 모두가 폐지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세워진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28절 참조하십시오. 구약 6월절이 있고 무교절 기간이 있습니다. 6월절부터 안식일까지 7일 동안에 제사장 위임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이 초실절이죠. 이때 취임식이 이루어집니다. sebenarnya bahasa roti tidak berak itu lewat dari Sabat kan? gambarnya ya. kemudian 무교절 기간이 분명히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다음인 초실절에 취임식이 이루어지죠. 이 기간을 살펴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유교절과 무교절 기간 동안 6월절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세무덤에서 안식하시죠. 그리고 초실절에 해당하는 날 부활하십니다. pelantikan imam dan pentabisan itu juga terjadi. semua terjadi sesuai dengan rencana Tuhan.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도 신약 때에도 7일 동안의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기간이 다 해당되는 사건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인간 제사장들과는 달리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지금도 살아계신 참된 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부터 25절을 보면 함께 이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피곤할 때,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 중보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담대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된 중보자이시며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 위임의 모든 절차 속에 감추어진 주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Bapak kami percaya bahwa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 사역임을 믿습니다. seperti Yesus di taman Getsemani 게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 뜻에 순복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에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dan pimpinanmu Bapa. Tolonglah kami untuk 참 제사장이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melalui Yesus Kristus. Dengan meninggikan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menaikkan doa syukur ini. 아멘.